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봤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또 유대인의 왕이 되실 예수님은 당연하게 자신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실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모략과 흉계가 세워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코 어떤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과 나라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끝에 있는 작은 민족들에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곧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방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켈라오는 BC 4년경에 유다 또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라는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10년 정도 통치하다가 AD 6년경에 파면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이 아켈라오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혹시 그의 가족이 또 예수님이 해를 받게 되진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유다 남쪽 지방을 떠나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또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게 하시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고난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무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은 남쪽 유다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반면에 갈릴리 유대인들 가운데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저 북쪽의 갈릴리입니다. 요셉 가족은 또 예수님의 가정은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방이 아닌 저 북쪽 갈릴리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지명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서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그야말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시골 구석이라 할 만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나사렛 사람.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매우 실망스러운 입장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나사렛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시면서 결국 오늘날까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 그 예언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가 언급된 적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원적으로 나사렛과 관련된 중요한 예언적인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넷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렛과 넷제르는 히브리어로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이 넷제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뜻이 나무의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죠. 또 가지가 있죠. 영어로 하면 브랜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넷제르가 포함된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은 잘 알려져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죠. 여기서 한 가지가 난다. 이 한 가지가 넷제르라는 단어이죠. 이사야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 중에서 한 가지 넷제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11장 1절에 한 가지 이 넷제르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이란 지명이 바로 이 넷제르라는 한 가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사렛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넷제르 곧 메시아가 사신 동네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됩니다. 나사렛, 넷제르 한 가지가 나온 나사렛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온 한 가지 넷제르는 사실은 뭐 아름다운 그런 가지가 아니고요. 가늘고 모양이 흉한 가지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가지는 나무 줄기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사야는 한 가지 이 넷제르가 뿌리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나와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볼품이 없겠죠. 그래서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이 넷제르 뿌리에서 나온 이 가지는 발로 밟아버리거나 칼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넷제르는 사실은 좋은 가지 그런 것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 없는 좋은 것이 없는 그런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에 이 넷제르 볼품없는 가지로 오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말씀인데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좀 흉한 그런 가지다 하는 거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사렛 사람이고요. 버림받은 넷제르 나뭇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병들고 죄악을 범한 사람들의 고통과 형벌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곧 고난과 멸시의 사람이십니다. 고난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멸시와 천대를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멸시와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시작되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병든 사람들 고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평생 걷지 못하던 형제를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형제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성전 뜰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들어 쓰러진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세 한 가지 넷째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넷째로 연약한 가지로 오셨으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넷째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설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악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영과 육의 병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서 소멸되기를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넷째로 연약한 가지로서 십자가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나사렛 예수가 되셨고 넷째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마귀에게 눌리고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고통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해진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성령 안에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